우리가 섬기고 믿고 예배드리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시야에 다 담을 수도 없고 우리 손이 미쳐서 만질 수도 없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한량이 없는데 그 은혜도 보이지 않습니다. 은혜가 보여서 그릴 수도 없고 은혜를 잡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은혜를 베푸시는데 우리는 많은 경우 보려고 할 때 의심하게 되고 만지려고 할 때 의심하게 됩니다. 육성과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할 때는 많이 의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영 보이지 아니하시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나 자신을 드러내셔서 우리에게 보게 하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구약시대 때는 현현이라고 하고 이제 신약시대 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구약 때도 우리가 보면 반복적으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보이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지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또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하여서 반석의 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자신의 은혜를 드러내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지 않아도 또 무지개를 보지 않아도 하나님을 정확하게 고백하고 정확하게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하나님은 그리 하시지 않으셨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원하시고 보이지 않으나 보는 것 같이 하나님을 믿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러한 보이는 것을 주신 것입니다. 아주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 갈 때 낙심했습니다. 에서에 쫓기고 먼 길을 가는데 그런 길은 야곱에게는 익숙하지 않습니다. 에서는 말을 멀고 광야에도 가보았겠지만은 야곱은 집에 어머니와 또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사는 그러한 품속의 아이였습니다. 그가 먼 길을 이제 호롤단신 가게 됩니다. 오늘날 같이 무슨 저장해서 갈 수도 없고 겨우 하루 먹을 거, 이틀 먹을 거 가지고 갔을 것입니다. 그는 돌밖에 없는 그런 베델의 광야에 처하게 되었고 아무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낙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앞으로 되어질 일은 어떻게 될 건가? 하늘의 별을 보면서 누웠을 것입니다. 마땅히 누울 곳도 없고 베개할 곳도 없어 돌로 베개를 하고 누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사닥다리를 내려주시고 베델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은 밧단 아람에서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야곱에게도 다시 보여주셨습니다. 이제는 약복강에서 기도할 때 얼굴을 보여주셨습니다. 브니엘, 파님엘,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표현합니다. 시를 쓰기도 하고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음악을 작곡하기도 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아무리 정물화를 그리고 아무리 사실화를 그리고 대성을 하고 그로키를 하고 그렇게 그려도 아무리 우리가 트로스를 그린다고 사람의 몸을 그려도 그것은 표현이지 그 자체는 아닙니다. 사실화에도 표현이 있습니다. 빛을 보는 사람의 모양이 다양합니다. 로트렉과 같이 빛을 보는 사람도 있고 또 렘브란트와 같이 빛을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는 표현에 아주 익숙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표현하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자신을 표현하는데 그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보이지 않지만은 모여서 드립니다. 예배 그 자체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이 보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보이는 것으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모이기에 힘쓰라고 합니다. 뭐 굳이 모이느냐? 뭐 굳이 찬송을 드리느냐? 뭐 굳이 그렇게 기도를 드리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정하신 교통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표현하시기를 즐겨하시고 또한 우리의 표현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 그것은 바로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인류를 지으시고 역사상 우리에게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구약에 280번 이상, 신약에는 한 번 새 언약을 체결하신 것입니다. 구약에는 모든 언약들, 그 280번 이상의 언약이 신약시대에 한 번 있는 언약,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중보자가 되시고 당사자가 되시는 언약, 그 새 언약을 예표하는 그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그 언약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보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보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언약에 대하여 표를 주셨습니다. 그 표징을 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10절에서 11절 보면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같이 합니다, 언약의 표징이니라. 바로 표징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끔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혹은 손가락을 걸고, 간혹은 또 그것도 모자라 반지도 교환하고 이런 것을 표징이라고 하죠. 그 반지가 중요한 게 아니죠. 손가락이 중요한 게 아니죠. 마음을, 보이지 않는 마음을 약속하는 거죠. 그것을 손가락을 걸고 반지를 통해서, 그게 표징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으로 드러내는데 다른 것으로 표징을 삼지 않았어요. 무슨 나무로, 해로, 돌로, 달로 표징을 삼지 않고 육체의 살을 베어서, 그것도 태어난 지 8일 만에 모든 남아는, 가정에 거하는 모든 남자는 8일 만에 할례를 거하라. 바로 가장 중요한 그 생식의 부분에 살을 베어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바로 언약의 표징이다라고 하나님이 정확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신약시대 때는 이 표징으로 성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제는 두 가지 표징만 있습니다. 바로 세례와 성찬에 있어서의 두 표징입니다. 세례는 거듭남의 표징이고 성찬은 거듭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의 표징입니다. 잘 아실 것은 하나님은 주신 은혜를 먼저 표징으로 주세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비로 삼고 사라를 열국의 어미로 삼을 것이다. 아직 이삭을 주지 아니하시고 할례의 약속을 맺으셨어요. 하나님은 먼저 약속하세요. 먼저 표징을 주세요. 우리는 왜 안 보여주시냐, 왜 안 보여주시냐 하지만 먼저 하나님은 보여주실 것을 약속하세요. 할례를 약속하시고 그리고 이삭과 야곱의 씨앗을 주셨어요.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그 자기 자신을 떡으로, 그 살을 떡으로, 그 피를 음료로 주시는 십자가로 이제 가시기 잡혀가시는 그 밤에 우리 주님은 표징으로서 성찬을 제정하셨어요. 먹어라 내 살이니 받아 마시라 내 언약의 피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표징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약시대 때 할례인 것입니다. 할례는 가정의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약시대 때 가정은 신약시대 때 교회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 아브라함의 가정 안에 할례를 거행해야 하나님이 택한 아브라함의 가정의 구성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아야 안식일을 온전히 거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아직 교회라는 개념이 가정이라는 개념으로 그 가정이 안식일의 단위요, 그 가정이 언약의 단위요, 그래하여서 그 가정의 자녀가 되는 시작, 내가 이 가정의 자녀라는 것은 7일 동안은 아니에요. 아직까지 8일 때 할례를 받아야 그때 그 자녀가 되는 것을 인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살을 베는 것으로 표징을 삼아 주셨습니다.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이제 여호와를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그의 아내 십보라와 함께 또 그 자식들과 함께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그때 우리가 말씀해 보면 여호와께서 길의 숙소에서 모세를 만나서 그를 죽이려고 하는지라, 갑자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모세가 행하는 길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나오는데 그 여호와의 사자가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십보라가 차돌을 하나 취해서 땅에서 돌을 취해서 그 아들 게르솜인 첫 아들 게르솜의 포피를 뱁니다. 곧 할례를 거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죽음을 면하고 그리고 그 십보라가 모세를 내 피난편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그러한 성경이 있습니다. 이것이 뭘 의미할까요? 피난편이라는 게 뭘 의미할까요? 바로 부부가 할례, 그 부부 가운데 낳은 아이를 아직 게르솜을 할례를 거행하지 않고 거룩한 일을 행할 수 없다 이거예요. 모세가 소명을 받아서 애굽으로 들어가는데 할례를 거행하지 않고는 큰 일을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여기에서 중요한 하나의 말씀을 또 기억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고 광야의 40일 그 40년 생활을 마치고 요단을 건너서 여리고로 진격에 들어갈 때 길갈에서 할례를 거행해요. 참 성경을 보면 우리가 깊이 읽어보면 참 성경을 읽어보면 그는 참 묘한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의 경륜이 있어요. 모세가 애굽으로 들어갈 때도 할례예요. 그래서 십보라가 모세는 내 피난편이다. 뭐 십보라가 믿음이 있다, 모세가 믿음이 있다 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십보라를 시켜서 바로 그 첫아들 게르솜의 할례를 거행하게 했어요. 할례를 거행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없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광야의 생활, 이제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홍해도 건너고 만나와 메추라기 모든 반성의 물도 먹고 이제 여리고로 들어갈 때, 가나안의 첫 성으로 들어갈 때 또 할례를 거행하게 한다. 할례는 뭡니까? 힘을 얻는 게 아닙니다. 할례는 무슨 근육을 키우거나 군대를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할례는 나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내 살을 베는 것입니다. 모세가 아마 크게 계획을 잡았을 것입니다. 모세는 건강했을 겁니다. 하나 밀어니 사람이 죽었다고 했잖아요. 아주 건강했을 거예요. 그는 궁정에서 잘 배웠을 거예요. 머리도 많이 쓰고 내가 어떻게 힘을 쓸까? 애국 가서 한번 다시 막 이를 갈면서 하나님 도와주시면 한번 해보겠어 합니다. 들어갔을 거예요. 그때 길을 쿵쾅쿵쾅 가는데 할례를 거행하게 만든 거, 그 자식을 통하여. 바로 부정하라 이거예요. 힘 가지고 하나님 하는 거 아니다 이거지. 여리고로 정복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언약을 하나님은 할례로 구약의 때 표징을 삼은 것입니다.
할례는 육체의 일부에 행하는 것이지만은 생명은 피에 있으므로 그 피를 흘리며 할례를 행하는 것은 생명의 언약이고 우리 전인격에 전체적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이 할례가 이제 그리스도의 세례로 완성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할례를 행하지 않습니다. 육체의 정결을 위하여 할례를 그렇게 행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이제 그것은 신학적 성경적 의미를 갖지 않습니다. 이제 무슨 유대인같이 할례를 행하고 그럴 필요는 없어요. 유대인들은 다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오늘 새벽에도 그 말씀이 나왔는데 그 게오르교의 소설 25시에 보면 할례를 받아서 잡히고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할례 받은 걸 막 숨기려고 하고 옷을 다 벗겨봐요. 그래서 할례 받은 사람들을 아우슈비츠에 데려가서 많이 죽였어요. 가스실에서. 그 할례예요, 할례. 이제 신약시대 때는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영적으로 살을 베는 것, 그것이 바로 세례예요. 이제는 할례가 아닙니다. 세례입니다. 세례가 바로 할례를 다 이룬 것입니다. 그것이 성례적인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표현하기를 원하십니다. 아주 생뚱맞은 신앙인들이 있어요. 왜 교회에 그렇게 가야 되냐? 그저 집에서 믿고 성경 잘 읽고 기도하면 되지. 그게 고상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구조한 종도 항상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의 비밀을 알아야 깊은 신앙인이에요.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그것이 중심터가 돼야 되고, 그것이 나에게 힘이 돼야 되고, 그것이 나에게 생명이 돼야 그게 신앙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에요. 교회에 가서 많은 성도들의 일상을 통하여서 간혹은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만은 그 가운데서 서로 도와서 살아가고 하모니를 이루어가는 그것이 큰 비밀이에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바로 모이기에 힘쓰고 예배드리고 함께 모이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드리고 바로 보이는 그런 표징의 가장 귀한 것을 바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진정한 할례의 의미는 그 외피에 있지 않습니다. 그 살에 있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고, 표면은 뭡니까? 바깥이죠. 이면은 뭡니까? 속이죠. 속 니자 이면.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속 니자입니다. 다를 니자 아닙니다. 이면이란 말이에요. 내면이란 말이에요.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내면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요 내면적 이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할례는 이제 육신의 칼을 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폐부를 잘라내고 내 잿덩어리를 종기를 자르듯이 잘라내고, 그 잘라냄이 없이 어찌 세 살이 사느냐 이 말이죠. 제사함이 없이 구원의 은혜는 아무에게도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죄를 사함받지 않고 구원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명의라도 종기를 낫게 하지는 않아요. 명의는 종기를 잘라버리는 거예요. 우리 장인 그 긴 대장암을 잘라내는 그분이 명의더라고요. 싹 잘라내버리는 거예요. 싹 잘라내버리는 거예요. 뭐도 그냥 잘라냈다는데 참 그 키도 크지 아니하신 분이고 그렇게 막 근위는 크죠. 뭐 사실 의사 앞에 가면 환자는 세상같이 보이잖아요. 그러나 이제 나중에 조금 그게 이제 또 교만해지는 거예요. 좀 괜찮다 싶어 의사가 이제 작아 보여요.
의사가 작아 보인다고요. 수술 받을 때는 의사가 막 산맥같이 커 보여요. 산같이. 의사 선생님 다 수술실에서 나와서 뭐도 잘라버리고 뭐도 잘라버리고. 맞죠? 명의는 잘라버리는 거예요. 종기는 공조시키는 게 아니죠. 종기를 낫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바로 할례는 그겁니다. 종기는 잘라내고 새 살을 살리는 거. 그것이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그 살을 베고 피를 흘리시는 그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부족한 종은 이제 다음 주 화요일부터 그 다음 주 금요일까지 예루살렘에 다녀옵니다. 우리 교회를 설립하고 이렇게 오랫동안 떠나는 적이 아마 처음일 것입니다. 저는 두 번째 갑니다. 학생들을 인솔해서 그렇게 다녀옵니다. 이번에는 또 하나님 기회를 주셔서 저희 식구도 같이 우리 집사람 같이 그들에 가기로 했습니다. 저도 가서 미안한 마음은 있습니다만은 또 갔다 와서 같이 나누고 또 언젠가 또 가실 기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토지, 그 땅, 그게 전부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드러내신 거예요. 그러나 그걸 숨기면 안 돼요. 표면적 할례가 아니요.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이스라엘 가서 땅만 밟고 오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만나고 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살의 실체를 만나고 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피의 실체를 만나고 와야 돼요.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땅을 밟고 다니신 하나님의 아들이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 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땅에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 피로 땅이 갈라지고 그 피로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그 은혜가 중요하다. 그저 가서 땅이나 보고 오는 것은 광야의 세례 요한에 너희들이 광야에 옷잘 입은 사람을 보러 갔더냐 그거와 마찬가지겠죠. 저는 이번에 어떻게 보면 9박 10일간 또 어떻게 갔다 오냐. 애국에만 가면 제가 그렇게 건강하지 못한데 그래 기도하자. 그렇게 마음을 먹으니까 많이 소망이 생겼습니다. 많이 기도하고 오자. 가는 곳마다 가서 기도하자. 또 기독교 강요 마지막 판도 또 번역해야 되는데 이 일을 놓고 기도하자. 이번에 가서 저는 기독교 강요 마지막 판을 방학 때 얼마나 시간을 낼 수 있으며 원래 책권을 내자고 지금 생명의 말씀을 또 이야기해서 많은 부분이 되어 있지만 참 부담스러운데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기도하고 준비할 생각은 하지 않고 시간만 계속 시간 노릇만 하고 있고 시간이 있니 없니 뭐 몸이 건강하니 오래 앉아 있을 수 있니 없니 그것만 따졌다는 거죠. 기도하자. 한 9일 동안 10일 동안 우리 십자가지기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한국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바로 가는 곳마다 땅을 밟고 다니는 로마 캐톨릭은 땅을 거룩하다라고 홀리랜드 산타 테라 상타 막 붙여놨지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실체라는 거죠.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할례가 아니요. 이면적 유대인, 내면적 유대인, 영적 유대인이요.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할례를 받으면 뭐합니까? 행실이 올바르지 않으면 그 할례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고 오늘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할례를 받지 않고 말씀대로 잘 쫓아 산다면 그 사람이 할례 받은 사람을 오히려 꾸짖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경종의 말씀을 우리에게 올려주고 있습니다.
상당히 강한 말씀을 우리에게 울려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았어요. 이제는 육적인 살을 베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살을 베어서 우리가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거듭났어요. 우리 안에 영적인 새살이 날마다 돋고 있어요. 우리는 파릇파릇한 그러한 식물과 나무와 같아요. 즐거워하십시오. 성도는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할 수 있어요. 안 된다는 말을 많이 하지 마세요. 제가 신학교에서도 섬기면서 보면 하나님은 되게 하세요. 근데 저는 안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나 되게 하세요. 할례는 항상 하나님의 법이 따릅니다. 그 가정 안에 들어가는 것이 구약의 할례고 신약의 세례고 이제는 그것에 따르는 하나님의 그 가정의 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에 보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미 구약은 예표예요. 완성은 지금 이 시대예요. 할례는 벌써 뭐예요? 할례를 통하여서 새 영을 새 마음을 준다 이 말이에요. 할례는 육신의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라 새 마음을 주고 굳은 마음을 제하여 버리고 새 영을 주고 그리고 새로운 율례 가운데 거하게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할례를 베푸신 이제는 그 할례가 아니라 세례를 베푸신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사는 이 은혜를 베푸신 것은 우리가 마음대로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적으로 여호와를 인정하고 굳은 마음을 제하고 새 마음을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같이 합니다. 부드러운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야 돼요. 부드러워야 돼요. 네.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시멘트와 같이 막 굳어질라 하지 마세요. 살은 애들같이 버더럽게 하려고 하면서 늙었니 하면서 살은 막 그냥 10대같이 만들려고 하면서 마음은 70대예요. 간혹은 보면 뭐 저는 등산을 좋아해서 말만 입으로만 등산하잖아요. 등산을 좋아해서 근데 등산가들 이런 사람들 보면 얼굴이 쭈글쭈글해요. 쭈글쭈글한데 그래도 이렇게 보면 말하는 거 이런 거 보면 마음은 10대 20대 같아요. 마음은 좀 몰라 제가 그렇게 느껴서 그런지 자연인이다 뭐 그런 말도 하긴 하는데 그건 그래 그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야 돼요. 피부는 바들바들한데 마음은 아주 굳어서 70대고 60대고 그렇게 하지 말고 마음이 10대같이 그 어떤 사람은 막 굳은 마음을 가지려고 또 노력해요. 이래서 세상 못 산다 그러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와 연약한 자 애통하는 자 마음이 부드러운 자 그런 사람이 하나님 함께 하세요. 좀 지는 것 같고 좀 미치는 것 같고 좀 모자란 것 같고 좀 덜 된 것 같고 좀 덜 떨어진 것 같고 좀 늦는 것 같고 그럴 때 하나님이 딱 옆에 붙어주세요.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라. 새 영을 가지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꽉 따져서 더 취할 수 있을 때 좀 양보하시라 이 말이에요. 좀 양보하세요. 알면서도 좀 재주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터예요. 그때 하나님이 계세요. 우리는 어쨌든 하나님이 계시는 터를 확장시켜야 돼요. 내 터를 확장시키는 게 아니라.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이면적 유대인이요. 할례는 마음에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가진 자를 하나님은 남편이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남편이다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새 언약을 주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마음에 주심으로 할례는 의문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의 말씀입니다.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나 영은 살리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제 우리에게 초본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이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사는 세례입니다. 세례를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거듭난 사람은 이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우리는 표현하는 것입니다. 내일 우리 교회는 부족한 종이 또 책을 쓰고, 저는 이렇게 설교 때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교회를 섬기지 아니하였으면 하나님이 그 책을 쓰게 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제가 공치살까요? 아닙니다. 새벽 때나 금요 때나 주일 때 열심히 설교를 작성하고 했던 것들이 그 책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책은 그런 은혜로, 분명히 처음에는 어렵게 보일지 몰라도 읽어보시면 아주 은혜롭다고 말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십자가 지기 교회를 섬기면서 한번 헤아려 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간을 뺏긴다, 어떻게 보면 두 가지 일을 하겠냐, 그런 생각들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저는 WCC 책도 이 십자가 지기 교회를 섬기면서 썼고, 칼빈 신학 책도 이 십자가 지기 교회를 섬기면서 썼고, 삼시주제 프로선 기독교 강요 정보판도 이 십자가 지기 교회를 섬기면서 썼고, 기독로 책도 이 십자가 지기 교회를 섬기면서 썼어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이면적 유대인이에요. 이면적 할례예요. 내 살을 도려내야 돼요. 하나님의 살이 우리 속에 돋아야 돼요. 그래야 능력이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어요. 절대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언제 했냐 싶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저만이 한 거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견디게 하시고, 하나님이 열심도 있게 하시고, 그리하여 책도 쓰고 그렇게 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그 책을 들면 항상 지금도 보면 하나님이 하셨다는 말이 먼저 나옵니다, 입에서. 제가 했다 그러면 두렵습니다. 제가 했다 그러면 두려워요. 그러나 하나님이 했다 그 말이 고백이 나와요. 저도 책을 이렇게 한 페이지 뜯어보면 내가 어떻게 이걸 쓸 수 있었을까? 하나님이 하셨다. 그것을 우리는 예배로 하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한 표를 주셨어요. 세례를 주시고 성찬을 주시고 구약 때는 그 표징으로, 그 예표로 무지개도 만나도 메추라기도 사닥다리도 하나님이 이른 빛도 늦은 빛도 하나님이 주셨어요. 우리도 이제 하나님 앞에 그것을 표현해야 돼요. 우리 교회는 표현에 익숙한 분들이 참 많잖아요. 네. 교회는 작지만은 책도 쓰기도 하고 또 음악도 하기도 하고, 우리 표현을 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 가지로 표현하잖아요. 우리 안에 새 살이 돋고 있습니다. 세상에 이 경화된 시멘트와 같은 그런 마음 담지 마세요.
시멘트에는 풀이 날 수 없어요. 말랑말랑하고 누구라도 떼서 내치고 뜨거워질 것 같은 그 옥토가 생명이 있어요. 그것은 떼어서 던져도 싹이 나요. 그게 우리 살이에요. 단단한 각진 그런 것은 어디나 다 갖다 놔도 그 자리에 있을 것 같지만 그건 죽은 거예요. 그건 녹슬 뿐이에요. 시간이 흐르면 부패해서 없어질 뿐이에요. 그러나 물렁물렁한 흙은 쉽게 떼어지고 던지면 그냥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흩어지는 것 같아도 소멸하지 않아요. 생명이 있어요. 시멘트 가운데서도 그 흙 한 줌에서 싹이 나고 꽃이 나요. 우리의 심령에 다 하나님이 그런 걸 주셨어요. 이면적 유대인들이에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와 그 살로 온전히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도 이 일을 즐거워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고 이를 기뻐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그런 풍성한 열매가 세 살 가운데 아주 잘 돋아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함께 기원해 보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보이지 않으나 보이는 표로 저희들을 인도하셔서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맞추어 주시고, 그 맞추어 주심에 따라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아이가 젖을 먹이는 어머니를 알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병아리가 암탉을 알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여호와여,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 살아있는 것이 무엇인지,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깊이 생각하게 하시고, 이 도회에, 이 도시에 죽어있는 딱딱한 콩거리떡 그런 심령 저희들 되지 말게 하시고, 옥토와 같이 잘 다져지는 말랑말랑한 그러한 땅들이 되어서 많은 결실 영원히 맺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사랑하여 주시고, 주여 안위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인치시고 함께하시고 주장하시며 실족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살을 먹지 아니하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다고 하셨는데, 그 살과 피에 동참하며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 즐거움이 내 힘이다라고 시편 기자와 같이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즐거움과 감사가 떠나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옥중의 채아로부터 우리 어린 생명들, 우리 젊은이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보호해 주시옵소서. 어린아이와 싸우나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